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18면 시편 24편 1절로 10절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는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력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 보호하셨다가 또 10월 흑제주를 맞이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하산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머리 숙인 저희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남은 생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심하게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의 친히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을 세우려 싸우니 올바르게 주의 말씀을 숨길 수만 있도록 친히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명하신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24편을 위엄과 승리의 노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엄과 승리의 노래. 그런데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뭔지. 이 시편 24편은 예배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노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스태포드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 하신 말씀인데 이 시는 큰 수를 내가지고 낭독할 찬양할 시다. 또 찬양하더라도 아주 크게 될 시다 말했습니다. 찬양하더라도 크게 하고 큰 수를 내어서 낭독할 말씀이 오늘 시편 24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은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파트로.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만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닥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넘칠 만큼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주 이것을 알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자꾸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져온 거 있습니까? 가져온 거 있습니까? 아무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다 받았다.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내가 잘나서 태어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고 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 다 모든 것들, 건강,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머리 써서 계획을 짜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만이 모든 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까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야. 하나님만의 창조주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만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르게 알 때만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7편 5절 말씀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온 땅의 주라고 말씀하죠. 그 앞에 밀같이 녹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 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2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 말씀 오늘 보면 왜냐하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데, 영어 성경에는 for가 들어있어요. for.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삶의 터전을 바다 위에다가 강들 위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세상은 태초에 바다로 덮여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정확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6절 말씀 보시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땅을 물 위에 펴셨다.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본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본의, 인간을 창조하신 본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지금 살도록 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에 사는 목적,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바로 본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창조이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내 삶의 삶.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내 삶을 말씀하시는데 또한 같은 내용으로 시편 15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곧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은 땅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이니까 오를 자가 누구냐? 오른다. 이 표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설자가 누구냐? 이 선다는 말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7절과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광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계신 곳입니다. 또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자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 4절부터 제사장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보시면 바로 예배의 바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일상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와서 한 시간 드리고 간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삶 자체가 예배 드릴 때 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직장 가든 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뭘 하든 간에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일상의 기본 생활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만이 영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첫 번째 4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이 깨끗하며 말씀하죠. 손이 깨끗하다. 4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할 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식하며 밤새 철야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손이 깨끗이 아니하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학대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했는데 악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죄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손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손이지요. 또한 야고보서 신약성경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또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갖다가 폭력을 행한다든가 폭력 이런 일에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은 말씀과 관계된 삶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깨끗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이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이 청결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로지의 마음입니다. 일편단심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죠. 일편단심 다른 데 마음을 주지 말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 폐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 아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럴 때 드러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이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 마음이고 생각이죠. 그 사람의 중심은요, 중심. 그것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거짓된 거, 일시적인 것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 4절 말씀이니까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입이 좀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속이지 말고 남에게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여기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5절 말씀이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6절의 말씀대로 이는 여호와를 참 욕속이고 야곱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얼굴을 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집안의 결혼식보다 환갑보다 가장 중요한 거, 사업보다 중요한 거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라. 교회 나오면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에 졌다 보니까 지금 2년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얼마나 성들이 교회에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교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올까? 많이 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더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가 참여했다가 가는 것으로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예배 다 드린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만이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의 삶도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 삶의 기초거든요. 6일의 삶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삶 되는 사람이 공적을 보여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시간만 예배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예배 실패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얻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예배는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성전의 문과 대화를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문을 살아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으로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문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오시는 것은 한 목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이건 또 한두번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예배 드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헛된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된 예배.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영광의 왕은 가장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에 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으냐, 환경이 좋으냐, 잘 꾸며져 있느냐, 이걸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야만이 삶에 힘도 있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에 앞에 있는 문을 보시고, 앞에 있는 문은 바로 히브리어로 스아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스아림인데 성문입니다. 성문. 곧 성전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게이트. 또 7절과 9절에 뒤에 문은 원래 보니까 피테해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출입구. 영어로 도와. 이 문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 올려라, 얼굴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라, 온 우리의 통치자가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예배하는 공처에 오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모신 성전은 이 시간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죠.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으로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영광스러움을 같이 경험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성이겠습니까? 예배는 이런 것들로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시 속에서는 그분을 만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소원을 달라고 빌고 그건 끝이야. 그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영광은 영원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려한 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의식을 아주 화려하게, 그렇죠? 아주 멋지게 많이 넣어가지고 막 그냥 요즘은 그런 것들 참 많이 예배 순서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로 다양하게 막 써가지고 막 예배 순서 보면 말이 뭐다 많이 써놓고 있어요. 하여튼 뭔가를 남보다 특이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버릴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왕이 늘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시편 24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했음을 찬양했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이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고 사람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그러므로 예배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맛보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서부터 택한 자가 부르셔서 그 사람이 그 소명에 응답해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복된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두가 가장 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나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한 주간도 예배의 삶으로 승리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희들 예배를 소홀히 않게 하시고 귀중히 여기며 살게 하셔서 남은 생도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